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이름이 뭔가요? 출애굽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출애굽기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뭘까요? 우리말의 출애굽기는 사실 의역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을 직역하면 해방입니다. 해방. 그런데 이것을 출애굽기라고 우리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엑소더스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창세기 뒤에 붙어 있으니까 창세기라는 성경하고 출애굽기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기 1장 1절은 창세기 마지막 절과 이어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 1절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하는데요. 왜 옐레 샤모트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옐레이 이러하다 이렇게 기록했습가 그런데 그 이러하다 하는 그 말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 맨 앞에 무엇을 붙여놨는가 하면 왜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였습니다. 이 말은 영어 단어의 and라는 말이거든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그 첫 번째 단어 앞에 and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리고라고 했어요. 이 말은 성경 출애굽기가 창세기에 이어지는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이 개입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곳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고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강성해졌다 표현합니다. 강성해졌다, 힘이 점점 강해졌다는 거죠. 백성의 수와 그리고 그들이 힘이 강해졌다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표현하는 거죠. 그들의 수가 핍박을 받을수록 점점 많아지고 고난을 당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고 백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강성한 민족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하고 소개하는 거죠. 이렇게 소개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야곱의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광경을 창세기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집트에 가서 고센 땅에 머물죠. 그 고센 땅은 나일강의 하류 쪽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애굽의 북쪽입니다. 나일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 모든 강은 대부분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나일강은 남에서 북으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북쪽이 남쪽이 내륙 끝이고 북쪽이 홍해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서 홍해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나일강의 구조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내려갔을 때 고센 땅에 거했는데 그 고센은 바로 나일강 하류 지역의 아주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델타 지역이라 일컬어지고 해마다 범람하는 것으로 인해 퇴적층이 쌓이고 아주 비옥한 토지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곳은 땅의 소산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겠고 그들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시대를 지나서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서 요셉을 먼저 내려보내고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70명이 내려간 그 백성이 창세기에서는 가족별 단위로 이루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가서는 12지파 한 민족 단위로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들어오면 이제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 그런데 출애굽할 당시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상태였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포함하면 200만에 육박하는 큰 민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민수기라는 성경이 그 타이틀을 민수기라고 붙였을 때처럼 백성의 수가 이미 많아졌고 불어나 있는 상태니까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건 곧 힘을 의미했고 그 힘 때문에, 그 백성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긴장하게 되고 긴장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이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에서 그들을 향해 도전해 오고 대적해 오는 그 바로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 영적인 전쟁이 곧 그들의 육신의 삶의 핍박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들은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이들을 핍박하는 시기에 성경은 등장한 그 시대의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읽은 8절 서두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사실 상식적으로 왕된 자가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왕조가 직전에 있었던 왕조였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은 사실 주전 1560년까지 통치했던 1584년부터 1560년까지 통치했던 아흐모세 1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아흐모세가 18왕조 시대를 열면서 18왕조 시대의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한 자가 바로 이 아흐모세입니다. 이 18왕조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계속 많은 왕조가 이어져 왔다는 것인데 그 직전에 애굽을 다스리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은 원래 함족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애굽은 남쪽과 북쪽으로 원래 두 나라로 나누어져서 있던 두 왕국이었는데 이제 힘 있는 왕이 등장하면 남쪽과 북쪽을 통일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죠. 애굽은 전통적으로 함족이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함족이 힘이 좀 약화된 틈을 타서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애굽에 침략해 들어가서 애굽의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 왕조가 바로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 이삭의 때, 그리고 야곱의 때, 요셉의 때까지, 그때까지도 계속 이 왕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조는 힉소스 왕조 시대, 그들은 셈족이었습니다. 함족이 아니라 셈족 계통의 사람이었죠. 히브리인들은 다 셈족입니다.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을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에 있다가 총리 대신으로 발탁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제2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셈족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에 요셉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고, 같은 셈족이었던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로부터 많은 호의를 입었음에 틀림없죠.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1560년, 1584년쯤 됐을 때 이 아하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이 셈족들을 몰아내고 함족이 중심이 된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18왕조 시대의 문을 열었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여러분,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 되는 자가 직전의 역사를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왕은 역사에 정통한 자였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힉소스 왕조 시대 애굽은 정말 기근으로 인해서 패망할 위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 나라를 통치한 요셉이라는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애굽이라는 왕국이 강성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풍년의 시기에 잘 저장해 두었고 흉년의 때에 곡식을 팔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왕국을 아주 튼튼하고 강성한 왕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돈을 다 왕궁으로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돈이 왕국으로 다 들어오고 난 이후에 애굽의 땅들을 또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나누어 주면서, 곡식을 팔면서 돈과 애굽에 있는 땅들을 전부 사들여서 왕실 소유가 되게 했으니까 왕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고 바로의 지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들의 강성함이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서 힉소스 왕조가 패망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힉소스 왕조는 150년 정도만 애굽을 통치하고 그리고 18왕조 시대에 아하모세에게 밀려나서 힉소스 왕조는 종말을 고했어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 이 아하모세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의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들들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려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억압하면서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 히브리인들을 억압하는 정책의 그 속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산하 제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말살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극심한 고난, 심한 노역을 시켰어요. 국고성을 람셋과 비돔을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됐죠. 농사일에 동원되죠. 벽돌 굽기와
진흙 이기기와 같은 이런 일들에 동원됐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심한 노역에 시달리는 거죠. 이것은 산화 제한을 하기 위한 바로의 정책이었어요. 히브리인들이 아침에 나가서 종일토록 지친 상태로 일하다가 돌아오면 그냥 쓰러져 잘 수밖에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가서 노역에 시달리고 하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도록 히브리인들의 삶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든 바로의 정책은 바로 히브리인들의 수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히브리인들의 출산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더 번성하고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하죠.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놓고 너희가 가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목을 졸라서 죽이든 어떻게 죽이든 아이를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그냥 살려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감히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다 살려두었습니다. 바로가 다시 불렀습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명을 어기느냐고 꾸짖었을 때 이 산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굉장히 생명을 걸고 하는 일들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아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너무도 자명한 이 일들을 이미 히브리 산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의 명에 따라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가 태어났습니다 하고 둘러댔습니다. 사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가 공회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대답할 말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공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변명하지, 뭐라고 변론을 하지 하고 너무 고민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대답할 말을 주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산파들에게 목숨을 내걸고 지금 하는 일입니다. 바로가 명을 내렸습니다. 그 바로의 지위가 얼마나 엄청난데요. 바로가 명을 내렸습니다. 남자아이거든 죽이라,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하는 이 엄중한 명령이었지만 그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 앞에서 할까요 말까요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 산파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자아이를 다 살려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앞에서 바로의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신 거죠.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하는 말로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내 눈앞에 보일 때
그 뜻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쓰러지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말씀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망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도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마치 훌륭한 신앙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내 앞에 와서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쭉 얘기하면 듣고 고개를 끄덕이죠. 그런데 내가 해줄 일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에게 신앙 좋은 사람인 척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을 때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도움을 주고, 내가 그를 구제할 수 있을 때는 구제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내가 마음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접고 돌아서 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에게 하는 말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끝. 이 상황에서 나는 벗어났어요. 자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일까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조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 시브라와 부하, 그들의 행동이 결국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번성, 그리고 자기 집안의 흥왕케 됨, 이 두 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동시에 그들의 집안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그들의 집안이 흥왕케 되었다 하는 말씀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자신의 위치와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자기 지위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핍박을 가져왔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왕이 요셉을 모릅니까? 말이 안 됩니다. 바로 직전 시대의 애굽의 구국공신입니다. 애굽이 역사의 무대에서 패망하고 사라질 수도 있는, 기근으로 망해버릴 수도 있는 왕국을 살려놓은 자가 요셉인데 어찌 요셉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 하고 말을 하죠. 여기에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런 단어를 썼어요. 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 하는 말은 안다는 말이에요. 아는데 그냥 역사적인 기록으로 요셉이 있었어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사실로,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야다라는 말 앞에 로라는 부정사를 붙였어요. 로 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이
일어났을 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요셉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은 왕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힉소스 왕조 치하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지혜로 그 왕국을 강성하게 만들고 그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간 구국 공신이었어요. 그가 요셉을 인정한다는 건 뭘 말하는고 하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용납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은 하나님의 요셉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요셉이 하는 업적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힉소스 왕조 치하에서 요셉이 했던 그 화려한 모든 업적과 역사적인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역사 지우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그 말 속에는 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경히 여기고 사람 죽이기를 아주 밥 먹듯 하는 아주 무서운 왕이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이 임금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애굽의 18왕조 시대에 문을 열었던 아하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했지만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피할 길도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해 두고 계셨어요. 이들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예요. 이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죠. 요셉의 탄생과 요셉의 출생과 요셉의 성장과 요셉의 고난과 그리고 요셉의 활동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런데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성장과 모세의 고난의 시기 그리고 모세가 활동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겠죠. 그럴 때마다 항상 엮이는 왕이 바로였어요. 근데 그 바로는 똑같은 왕이 아니에요. 계속 바로가 바뀌고 있어요. 또 다른 왕이 등장하고 또 다른 왕이 등장하고 하면서 이 왕조가 계속 전승되고 있는 상황 속에 모세가 거기에 우뚝 서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 속에서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살피고 이제 모세에 관한 기사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음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눈앞에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3파예요. 히브리 3파,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는 일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니까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 인생을 걸지 않았으면 순종이 불가능해요. 십브라와 부아는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흥왕케 하셨어요. 그들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순종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인생을 걸어야만 가능해요. 십브라와 부아는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인생을 거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삶에서도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해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워요. 세상의 모든 권력자의 힘은 위로부터 왔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이, 권세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기에 복종하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국가에 속해 있으면서 세금을 내죠. 의무를 다하죠. 책임을 감당해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는 거기에 반대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고 동성애라는 찬성하는 이런 법을 만들고 어떤 교수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되는 글을 썼다고 해서 어떤 대학의 재임용에 걸렸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어야 되는 거죠. 내 일과 상관없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갈 때 그게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권세가 자기 것이 아닌데 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거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권세를 가진 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임의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패역한 어떤 정치를 했을 때 그 권세자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틀림없이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정말 생명을 경히 여기면서 마치 짐승의 목숨보다 더 가볍게 다루고 있는 자들, 그런 권력자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세는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자세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부라와 부하가 순종할 때 그들의 그 순종, 바로의 극단적인 조치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생을 거는 순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적으로 요단강 물이 멈추고 그 길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12족장들에게 요단강 바닥에 누워있던 돌 하나를 어깨에 메고 요단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밤에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돌을 쌓아두고 말하는 거죠. 지금 너희는 역사적인 현장을 발로 딛고 건너온 증인들이다. 그리고 이 돌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후일에 만일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그때 너희는 그들에게 일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시되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요단을 마른 땅 밟듯이 건넌 증거가 바로 이 돌들이라고 그 자손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길갈입니다. 그런데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너희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갑자기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광야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출애굽 세대가 죽고, 이제 광야 세대가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가나안이 눈앞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죠.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돌로 칼을 만들어 그들의 양피를 베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수행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남자들이 모두가 누구냐 하면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군사들입니다.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군인들인데 그들이 할례를 받고 몸져 누워 있는 동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뭘 사라는 거죠?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이라는 말이 있죠. 출애굽기 13장과 민수기 13장과 14장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하는 기사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건 사실 정탐, 이 스파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 스파이는요,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방식이 아니에요. 이 스파이는 누가 사용했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하던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발전된 문명을 구축하고 그들은 이미 문명 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아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 정착해 오랫동안 살며 문명을 발전시키는 자들이었어요. 철기 문명의 발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해쪽 속에서 나오잖아요. 히타이트, 해쪽 속. 가나안 사람들은 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상대의 모든 정황을 파악하죠. 스파이를 보내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상황을 파악해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지를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작전을 짜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내는데 그 스파이 제도가 가나안 사람들이 쓰던 건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안 그래도 지금 쫄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와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저들이 못하나 하고 스파이를 안 보냈겠어요? 보냈어요. 상세하게 파악해요.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다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이스라엘의 건장한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서 넘어져 쓰러져 있다 하는 이야기가 보고에 들어가고 그들이 성문을 열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거기서 몰살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들을 이스라엘이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이 상황에 순종은, 복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해요. 그들의 인생을 걸지 않고는 여기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고 넘어져 몸져 누워 있는 동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내려오면 모두 죽는 거예요. 순종, 복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이라는 것은 인생을 걸 때 가능해졌어요. 그들이 자신의 모든 걸 걸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받았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이성 싸움 이외에는 패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고 거룩한 군대로
새롭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등장하는 거예요. 야훼 최바워트, 용사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용사로 앞장서서 원수들을 향해서 싸워주시는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폰 라트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이제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승리와 영광을 백성들에게 안겨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걸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그랬듯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아가 했던 이런 순종은 바로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순종 후에 그들에게 내려진 어떤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치가 바로를 통해서 내려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내 인생에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옥합을 간직하고 그 옥합을 깨뜨릴 각오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그 말씀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